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제가 14절 읽고 26절까지 교독하십니다. 14절 먼저 제가 읽습니다. 이에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랏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불쌍한 것을 치루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nim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라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이다.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야에게 이르되 아하시야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 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먼저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랏 라못을 지키다가. 그리고 이어지는 1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아람이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이스라엘 왕 요람이 이 아람과의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으로 돌아오죠. 이때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때 마침 요람 왕이 부상을 입고 이 이스라엘로 간 것이 우연이냐는 것이죠.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상을 당한 틈에 거기다가 그 몸을 치료받기 위해서 간 그 팀에, 그러니까 경비도 약하고 자신의 몸도 약한 이 상태에서 그때 예후의 쿠데타를 이 요람이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연처럼 세상 사람들은 느낄지 모르고
그냥 역사 가운데 하나의 내용 정도로 기록할지 모르지만 사실 이 내용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면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의 왕 아하시야도 이 요람을 보러 내려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요람 왕이나 남유다의 아하시야 왕이나 모두가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악하디 악한 왕이었던 아합의 길을 저들이 따르고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 두 악한 세력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합세해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할 때 그렇게 의기투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것이 결정되고 나니까 결코 그러한 심판과 징계를 이들이 피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어느 때보다 강력해 보여요. 하나도 강한데 두 개의 나라가 합쳐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니까 오늘 큐티 본문과 내일 큐티 본문에 이어서 이 남유다의 왕과 북이스라엘의 왕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요람과 아하시야 이 두 나라의 왕들은 아합의 그 마지막 순간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알면서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이 타락한 두 나라의 왕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문이 결국은 계속해서 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군가의 인생 가운데 돌이킬 기회를 주셨는데 그 돌이킬 기회를 놓치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파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성경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징계, 이러한 심판을 보고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코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순간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마땅히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것이 결국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작은 경고를 무시할 때 결국은 큰 사고가 일어나는 것처럼 영적인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물론 조그만 일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치시고 또 이거 일어나면 치시고 바로바로 치실 때도 있고 안 치실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인을 주실 때, 양심의 꺼리낌을 주실 때, 그 일을 할 때 잘못된 일이 감지가 되면 신속히 발견하고 그 일을 돌이켜 고쳐나가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지혜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17절, 18절, 19절 그리고 22절을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평안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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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스라엘의 왕 요람이 파수꾼을 보내고 정탐꾼을 보내서 결국은 이 예후에게 전쟁에서의 상황이 어떠냐고 물은 것입니다.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평안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직접 예후를 만났을 때에도 가장 첫 마디가 평안하냐? 이 말을 했어요. 사실은 그 전장터에서 지금 일어난 일 가운데 우리가 승리를 가져온 것이냐 아니면 거기서 혹시 패배했느냐 평안이냐 불행이냐 이 질문을 한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 여호와의 길을 떠나서 악한 길을 따르는 나라의 그러한 자들에게 결코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하나님께 불순종한 왕과 나라에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참된 샬롬, 그 평안이 주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것, 이 절대 평강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자에게, 그 나라와 가정과 개인의 삶과 자녀들에게 이 샬롬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이요, 특히 젊은 청년층에서 키워드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전부터 그렇죠, 웰빙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을까요? 웰빙. 그래서요, 요즘 청년들의 그 분위기, 트렌드가 뭐냐면 40시간 딱 일하면 더 이상 오버타임 안 합니다. 굳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하라고 주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야 커리어에도 좀 도움이 되고, 그리고 좀 뭐 여러 가지 승진도 좀, 프로모션도 좀 하고, 그래서 지금 일을 할 수 있을 때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하는데도요, 딱 정해진 시간 안에서만 일하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알 거예요. 한국에서 좀 자라는 자녀들 중에는 좀 다를 수도 있는데 미국 땅에서 자라는 자녀들은 이게 더 티피컬하게 나타납니다. 커리어에 있어서도 큰 욕심 부리지 않아요. 왜요? 웰빙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여가 시간 자기가 즐기고 자기가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프로모션, 돈 더 많이 받고 남에게 인정받고, 그거보다는 자기에게 주어진 여가 시간 가운데 즐겁게 즐기겠다는, 뭐 게임을 하든 뭘 하든 자기가 즐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고 물어보면, 뭐 어차피 인생 행복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즐겁게 살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에요. 정말 그렇게 살면 행복할까요? 사람이 디자인하고 이 사람이 생각하는 웰빙을 추구하는 삶이 진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행복하려고요, 이런 사람들도 있죠. 건강식품, 뭐 영양식품, 이런 거 정확하게 철저히 챙겨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행복하려고요. 더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려고. 이게 현대인 중에 이 현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이 건강이나 자기 안위, 자기의 그런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하고요, 염려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염된 먹거리 뭐 이런 거 막 걱정하면서 어떤 것이 먹거리가 건강한가? 그래서 올게닉 그러잖아요. 케이지 프리 막 이런 거 찾잖아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까?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하여튼 끊임없이 고민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있는가? 내 영혼이 정말 건강한가? 우리들의 자녀들의 영혼은, 그들과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말 건강한가? 모든 일을 주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최우선으로 두고 충분히 점검해야 되는데 정작 이 부분을 점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들을 아무리 철저히 계획하고 행한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임박한, 우리에게 닥치는 그 위기를 눈치채지도 못하고 결국 파국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파국을 맞이하는 이스라엘 왕의 모습이 어디에 있어요? 본문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요람 왕은요 아무 의심 없이 예후를 맞으러 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아하시아에게 자랑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간 것입니다. 그랬는데요, 예후의 갑작스러운 반역을 눈치채고는 하여튼 주랭랑을 하게 돼요. 급히 도망하게 됩니다. 방금 전만 해도 요양하게 되고 각종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편안하게 지금 이제 누릴 것 누리고 있었을 줄 몰라요. 한마디로 웰빙을 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결국 요람 왕이요 예후의 화살을 피하지 못하고 맞아 죽게 된 것입니다. 이 요람이 죽어 던져진 곳이 또 어디예요? 25절에 보면 나봇의 밭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봇은 어떤 인물이었죠?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가운데 하나로 뽑히는 아합, 그리고 그 아내가 되는 이세벨, 거기 이 두 사람에 의해서 그야말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포도원을 빼앗겼던 인물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나봇이 억울하게 흘린 피 계속해서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그 피값을 아합의 가문에,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 아합의 아들 요람 때에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 이세벨을 결국은 이 죽음 가운데 밀어넣게 하시고 걔가 그 피를, 그 살을 핥아먹는 그런 끔찍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요람이 이 아버지의 범죄함 때문에 이 요람이 이러한 파국을 맞이했을까? 또 그것도 아닌 거예요. 물론 아합도 잘못했지만 이 요람도 보면 이 아합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요람 역시도 그의 어머니 이세벨의 영향, 아버지의 강력한 영향을 받아서 아합 못지않게 악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 성경 통독을 할 때 북이스라엘이 나오잖아요. 그냥 그렇게 쉽게 정리하시면 돼요. 북이스라엘에 나오는 왕들은 한결같이 100% 다 악한 왕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후가 이 요람을 치잖아요. 요람은 또 아합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왕들이 결국 어떻다고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다 악한 왕들입니다. 거기서 거기에요. 좀 더 악하냐 덜 악하냐지, 여러분 누구도 이 악하지 않은 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요람이 잘못 없이 그런 게 아니라 결국은 이 요람도 이 아비나 어미, 이 악한 아합과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못지않게 악했어요. 그래서 약자의 것을 부당하게 빼앗았고요, 무엇보다 영적인 음행, 곧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요 끊임없이 죄 짓는 일들을 이 요람이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그 가문을 끝내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볼 때요, 때로는 여러분과 제가 볼 때 악인이 흥하는 것 같고 부당한 일이 세상에 가득한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악인은 반드시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결코 악한 자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 곧 선한 자의 편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11장 2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한다. 딱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무리 연합해도, 악한 세력들이 아무리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그들이 아무리 손을 잡을지라도 이 북이스라엘의 요람과 남유다의 아하시아처럼 함께 비극적인 최후를 맞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도모와 최후는 너무나도 허무하게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때 참된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어떠한 순간에도 악인의 형통을 결코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허세나 세상의 위협에 넘어지지 않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의의 길, 주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악한 요람과 아하시아의 최후처럼 악인의 형통해 보이는 모든 번성도 결국은 풀이 마르는 것처럼, 꽃이 시드는 것처럼,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징계하시고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허무하게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찾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진정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때에만 참된 평강이 있음을 기억하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기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안에 우리가 날마다 거하는 신실한 성도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며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들 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